미스바 운동입니다. 우리 인생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기를 정말 이번 한 주간 WRC가 그런 운동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있는데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흘러왔고 우리는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알고 WRC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세우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회복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명자들이 그거 하나 몰라서 지금까지 내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은 내게 닥쳐오는 저주의 문제, 내게 닥쳐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요. 완전 폭발적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많은 무리가 일어났죠. 그 많은 제자와 무리가 일어났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요거 하나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똑같은 건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 회복됐는데 삶이 완전 회복되는 거죠. 오기초가 회복되는 거죠. 5가지 삶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계속 이것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오기초. 그리스도가 회복되면 당연히 삶이 회복된다는 거죠. 개인이 회복되고 만남 속에 당연히 복음이 전달되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선포되고 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지역에 정말 예비된 제자와 함께 세계복음하게 되는 이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이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야 될 시간표는 이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선포됐냐? 캠프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 가진 자들이 현장에서 빛을 밝히는,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개인이 교회에서 교회 응답과 함께 교회와 함께 현장에 응답받는 이 교회 응답의 시간표. 당연한 거죠. 이게. 제가 다락방을 만났을 시간표는 이때였거든요. 캠프가 시작되는 그때 내가 딱 만났어요. 그래서 그 캠프가 선포되고 얼마 후에 내가 딱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만났죠. 그때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캠프로 응답받은 교회로 막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오고 이랬는데 저는 감이 좀 없었어요. 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오나 보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도 계속 이 복음은 나오고 있었으니까 캠프는 약간 방법적으로 제가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 기초가 든든하게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니까 내가 그동안에 CCC나 이런 데서 현장 전도 많이 해봤는데 그거랑 동일한 것으로 좀 오해를 했어요. 캠프를.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노방전도 해가지고 영접하고 개인 양육할 사람 만나서 그냥 단순히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의 상태였던 거를 저는 최근에야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 흐름 만나서. 저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부터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캠프,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캠프를 막 이렇게 인도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캠프를 방법적으로 막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나오신 말씀이 삶이 중요하다. 삶. 전도자의 삶 살아라. 그래가지고 또 이거 훈련한다고 또 막 체크리스트 막 하고 이랬잖아. 그걸 또 방법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였잖아. 그래서 좀 규모 있고 좀 이렇게 계획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 체크리스트 얼마나 잘하는지. 책 읽고 운동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제시하고 이런 거. 저도 그거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점수 막 만점 받고 막 만점 못 받을 것 같으면 오늘 한 1시간 남았는데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전도 체크해가지고 점수 받고. 전도자의 삶,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응답받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응답. 개인, 교회, 현장. 이 복음이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잖아. 나, 교회, 현장. 이게 우리의 삶이고요. 지난 연도 우리 프랭카드에 적혀 있었던 게 나, 교회, 현장이죠. 나와 교회와 현장. 그리고 나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응답받는 제자들 팀을 만들어서 그 제자들이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집중 훈련을 하기 시작했죠. 그 집중 시대라고 그러는데 8미션 기억나시죠? 근본 미션부터 시작해서 근본, 기본, 도전 다 기억도 안 나는데요. 순회하면서 교회와 개인에게 미션을 찾아주는 그런 집중 시대. 그 시대가 그 시간표가 지나고 이제 망대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망대를 가지고 237과 5천 정도까지.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만나셨습니까? 우리 윤집사님은 아마 요즘에 만나셨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윤집사님도 뭔가 계획대로 하고 이런 거 잘 하시는 분이니까 막 거기서 막 열심히 하시니까 막 칭찬과 이런 게 막 받았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우리 윤집사님이 롤모델이라고 막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거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간 건데, 뭐 그럼 처음부터 여기 있던 사람은 뭐 다 응답 받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조금 더 뭔가 그림은 있겠죠. 우리 서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이때부터 계셨죠. 근데 이때부터 있던 거가 뭐 다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몰라도 그냥 따라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에 와서 정리를 해주니까 뭔가 그림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소용없는 게 아니고 더 응답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윤 집사님은 없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많으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일부 말씀처럼 누가 갈보리산의 체험을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갈보리산을 그대로 체험하느냐, 그게 빠른 거예요. 그 갈보리산의 체험은 항상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내가 정말 사단에게 잡히는 운명 속에서 태어났음을, 하나님 없는 지옥 가운데서 내가 있었음을 발견하는 그 사람이 빠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오기초를 정말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시작하면 정확한 여정과 정확한 이정표로 가게 됩니다. 그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지금 WRC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WRC가 저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제의 관념 속에 이 회비 내고 이런 게 너무 저에게 압박과 스트레스를 줘요. 그게 치유가 지금도 좀 다 안 됐어요. 특히 랩런트 대회 비싸잖아요. 리더 수련회 2박 3일 1박 2일 하는데 30만 원 내잖아요. 그건 난 당연히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근데 내 영적 상태라는 걸 모르는 거지. 근데 이번에 제가 스스로 등록을 다 했잖아요. 뭐 빌려서 했지만, 빚내서 했지만은 그럴 수 있는 처음이에요. 제가 제 스스로 뭔가 돈을 내서 이렇게 맨날 가긴 갔는데 돈 없다는 생각 속에 뭐 스텝을 한 모든 이유도, 제가 스텝을 한 모든 이유가 진짜 죄송하지만 숨김보다는 이 등록금 면제받으려고, 없다라는 이 생각 속에 막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요 진짜. 그래서 정말 제일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미스바 운동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한 복음을 주신 전도자가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으러 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미스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 우상 숭배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적군에게 고통당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주시면 그 전도자 때문에 또 조금 회복했다가 또 회복되면 또 타락해가지고 또 우상숭배하다가 또 적군에게 고통당하면 또 회개하고 이게 14번 반복되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난 거예요. 사사시대에 14번에 걸쳐서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답답한지 압니까? 근데 그게 내 모습이야. 근데 그게 진짜 사실 내 모습이더래요. 뭔가 문제 오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다 또 해결해 주시면 또 옛날로 돌아갔다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또 그래서 우리는 이 WRC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재앙 막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분의 문제 속에 빠져 모든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마저도 지금 신분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신분이 변했지만은 과거의 신분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새로운 신분에 적응하기보다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보다는 옛날 신분에서 배웠던 그대로를 지금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라는 이 사무엘의 제자가 이 신분의 문제로 걸려 넘어져서 어떻게 죽는지를 또 보게 될 건데요. 결국 신분의 문제 그리고 신분 상태에 따라서 와진 우상 숭배 계속 우리 속에 우상 숭배가 올라오는 이유는 신분의 문제가 확실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계속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가 삶의 문제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스바 운동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나실인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14명의 사사 사무엘 빼면 13명이죠. 13명의 사사 이때 계속 우상 숭배 했잖아요. 바알과 아스다롯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다른 신이지만 남편이고 부인이에요. 능력의 신, 풍요의 신. 13년 사사 동안에요 계속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면 회개해서 좀 나아지면 또 이쪽으로 가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딱 회복시켜 놓으면 또 금세 내가 원했던 그걸로 딱 돌아가잖아요. 똑같은 상태인 게 보이면 진짜 은혜 받은 거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 백성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3절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먼저 향하는 그런 이번 WRC 되시기 바랍니다. WRC에 참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두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 오직 예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우상이 있는 걸 일단 보셔야 버릴 수 있겠죠.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또 WRC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우상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모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킨텍스로 모여라. 여러분, 이렇게 모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0% 다 오지 못했겠죠. 당연히 다 오지 못하겠죠. 10분의 1, 1000분의 100분의 1 왔을까요? 한 1000분의 1 왔을 것 같습니다. 1만 명, 1000만 명 중에 1만 명이면 1000분의 1이죠. 그렇죠. 미스바에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체가 다 모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다락방 멤들 중에서도,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가 단순히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거가 아니고, 기도 그런 거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언약을 회복하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와서 종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들에게 이미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비를 하는데, 이때 복음이 회복된 거죠.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사무엘이 뭘 전달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백 년 동안 13명의 사사를 통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계속 섬길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전달했겠죠. 그것이 유일한 문제라는 거죠.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고 마귀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과거로 끌고 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고, 창세기 3장 15절에 유일한 답, 이때 유일한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대표적인 언약들이 이런 거겠죠. 이사야서 7장 14절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 표잖아요. 방주 언약, 노뱀 언약, 출애굽 속에 있었던 그런 언약들의 의미를 다시 증거했겠죠. 왜 그 피 언약이어야만 하냐? 너희들의 문제가 이 문제니까. 우상 숭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한 명의 사사가 일어날 때마다 행동을 바꿨잖아요. 행동을 바꿨는데 또 도로 돌아가잖아요. 행동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이 유일한 문제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치인 거예요. 복음의 절대 가치를 회복해야 돼. 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근데 이때 문제와 사건이 딱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이 문제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뭔 문제가 일어납니까? 블레셋 그 적군이 13명의 사사 시대에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빼앗아 먹고 빼앗아 가고 이랬던 이놈들이 또 이제 기회를 잡은 거예요. 블레셋이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적 반복적인 문제고 스스로 절대 막을 수 없는,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왜 해결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 사사가 일어나면은 이겼는데 왜 또 질까요? 뭔가 이런 거 일어날 때마다 좀 응답이 오는 것 같은데 왜 다시 돌아갈까요? 주기적 반복적 문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그때 두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요동하겠죠. 지금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내가 해결하려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가 사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 안에서는 아주 나쁜 말이지만 르네상스라는 말이잖아요. 르네상스. 본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는 사람. 그 방법이 합리적이죠. 아니, 당연히 지금 내가 문제가 왔는데, 당연히 내 자녀한테 문제가 왔는데 빨리 가서 이거 해결하고 오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이에요. 참 맞는 것 같아요. 블레셋이 침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가지고 전쟁 준비해야죠. 예배 지금 미스바로 모였지만은 빨리 가서 전쟁 치르고 와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신비주의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짜 그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언약이 회복되는 이 시간표에 문제와 사건이 나에게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 자체가 여러분 인본주의를 안 써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인본주의를 안 써도 될 만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거부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리는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죠. 그 문제 자체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쳐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인본주의를 안 쓸 수 있겠죠. 이게 얼마나 불신앙인지 알겠죠.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를 이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 있는 상태에서는 모른다니까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당연히 지금 나에게 문제가 왔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지금 예배 좀 뒤로 하고 당연히 내 문제 해결하고 예배 드리는 게 맞지. 그게 내 마음도 편하고. 그 사람은 계속 인생 가운데 그게 더 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죄인 거죠. 이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죄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합니다. 문제 올 때마다 그거 해결해야 돼요. 결정적일 때 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이 시간표 가운데 그런 문제 딱 오면은 그쪽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본인이 믿음이 없는 줄 자체를 모른다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영적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왜 주적인 항상 괴롭혔던 그 블레셋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연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번제 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인 거죠. 유일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 사무엘인 거죠. 기회인 거죠. 피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면 참 좋겠는데 진짜 제자에게 딱 각인되는 시간표인 겁니다. 아, 이 문제 영적 문제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14대의 사사를 거쳐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결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블레셋이라는 그 인간들의 문제가 아니고 유일한 문제 가운데서부터 와진 우리 민족에게 와진 문제구나. 그래서 번제로만,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구나. 피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구나. 번제를 딱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피복음, 피언약을 회복한 거죠. 그걸 붙잡은 거죠. 믿음을 회복한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그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대로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더 중요합니다. 그걸 다 본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모든 사람에게 진짜 각인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한 명에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어린이 렘넌트 예배에서 한 명이면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제자가 일어납니다. 렘넌트가 일어납니다. 누구냐? 사울이라는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그때는 드러나지 않는 다윗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둘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들이 동일하게 복음을 회복했고 복음의 생명과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봤어요. 아, 블레셋의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되는구나.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문제였구나.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들에게 언제든지 문제가 올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블레셋이구나. 그게 체험됐어.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그 내용이 둘 다에게 체험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겉모습만 딱 각인됐어요. 아, 문제 왔을 때 번제하면 해결되네. 요것만 딱 각인되고 이 문제라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나중에 실수를 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당연한 그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참 여기서부터 이제 둘이 갈리는데요. 사울 이 응답 이후에 만남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 왕을 요구하니까 사울이 초대 왕이 됩니다. 다윗은요 그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 목동으로 다 여정을 갑니다. 형들이 무시합니다. 가족 중에서 아주 무시를 당합니다. 또 근데 믿음은 있어가지고 막 확신 있는 말을 너무 하니까 교만하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네가 본래 교만하더니 지금 골리앗 앞에 지금 네가 뭐라고 나가냐 이러면서 큰형이 막 그러죠. 확신이 있는 거죠.
동일한 응답과 역사의 현장을 봤는데 이 사울왕에게는요 껍데기만 보인 거예요. 문제 왔을 때 번제를 드리니 응답이 온다. 역사 일어난다. 이것만 본 거예요. 다윗은요 이 사울왕은 바로 왕이 되죠. 여정의 시간표가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은요 목동의 시간표로 들어가서요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복음이 계속 확인됩니다. 복음이 각인되니 복음이 뿌리 내립니다. 체질됩니다. 이 사울은 너무 충격되니까 각인은 됐어요. 근데 뿌리 내려지는 여정이 없어요. 체질화되는 여정이 없어요. 너무 잘난 집안이고 잘난 사람이거든요. 너무 잘생겼고 집안도 좋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초대 왕으로 딱 선택받았어요. 근데 잘 나갈 때 문제가 안 돼요. 문제와 위기가 딱 닥칩니다. 이 사울왕이요 블레셋이랑 전쟁이 딱 붙었는데 이젠 자기가 왕으로 나가잖아요. 왕으로 나갔는데 번제하는 승리하는 걸 봤어. 근데 사무엘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표에 안 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적군은 막 쳐들어와 지금 막. 그리고 지금 당장 빨리 작전대로 공격을 해야 돼.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무엘이 안 와.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를 안 드리고 가서 공격해야 됩니까? 아니면 번제 드리고 가서 공격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번제하고 공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됩니까? 답은 3번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뭔가 응답이 와야 돼. 내가 계획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지금 안 되면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막 두렵고. 사울의 상태. 그래서 본인이 번제를 드려버려요. 본인이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것은 조금도 취하지 말고 싹 없애버려라, 싹 불살르고 싹 제해버려라 이랬는데 가서 이방 민족을 한번 쫙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사울왕이 마음에 그게 좋아 보여요. 이방인들이 가진 좋은 것들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은 다 불태우고 이러면서 양들도 별로 쓸모없는 양들은 다 죽이고 이러면서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것들은요 남깁니다. 그것도 구실이 좋아요. 이거 남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남겨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딱 버립니다. 처음에 번제했을 때도 안 버리셨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딱 어기는 걸 딱 보면서요 하나님이 딱 버립니다. 참 그게 내 모습으로 너무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좋은 것들이 너에게 너무나 많아. 거기다 구실까지 돼. 합리적인 이유까지 막.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런 유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막 찾아.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들. 오늘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요 우리 속에 정말 참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문제 여기 왔을 때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근데 다윗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온 문제는 뭡니까? 사울왕이 문제고 사울왕이라는 이 문제가 왔고 압살롬이라는 문제가 왔잖아요. 또 본인이 저지른
우리 바세바 사건도 자기에게 문제와 위기였잖아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온 것이고, 압살롬 또한 바세바 사건도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24시간 함께 하시는데 바세바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본인 속에 깊은 창세기 3장의 죄악을 보는 거죠.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울과 압살롬은 외부의 문제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본인 속에 있는 이 죄악이 올라온 요 사건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는 사건들은 잘 절대주권이나 이런 걸 인정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딱 드러났을 때 그 인정을 못하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계획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다윗에게는 다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저주를 막을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재앙을 막을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현장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모든 일을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는 거죠. 그걸 통해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계속 발견하는 거죠.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어지는 거죠. 결론입니다. 정말 이번 WRC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진짜 하나님이 여시는 이 WRC를 통해서 절대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이 나에게 정말 붙잡혀야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이 보여지고 제거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삶에서 복음이 누려지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그러니까 다윗이 군과 사자를 만날 때 그 아무도 없는 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와 찬양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여정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있는 시간에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누리는 2장 7절에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그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 한마디로 갈보리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체험, 그 증거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이번 여름 WRC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 2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미스바 운동 속으로 부르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찾아지는 그 응답 허락해달라고, 그 갈보리 산의 언약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내 속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